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를 방문하십니다. 그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명인이 길가에 구걸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말은요, 의외로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복음서 1회에 살펴보면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이 맹인은요,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치자 앞에서 인도하던 사람들, 특히 사도들이겠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동조해서 조용히 하라고 막 그를 꾸짖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시끄러워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군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전 세계 정복해서 떵떵거리면서 지배민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맹인은 그렇게 제지를 받자 더욱더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맞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고 또 자기는 이번에 꼭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틀림없다라는 이 믿음 고백이 지금 이 맹인에게서 계속해서 거듭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맹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뻔한 질문일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요.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는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하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 놓았습니다. 진짜 간절한 소원과 막연한 소원은 쫙 갈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 베데스다 연못에 이 병자도요, 고침받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소원은요, 주변에 잡음이 막 생길 때 그것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막연한 소원입니다. 막연한 소원은요,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겁니다. 그런 막연한 소원은요, 아무리 뜨겁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루어 주시는 소원, 대부분 다 불가능을 이루는 소원이죠. 그것은 이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적인 소원, 절대적으로 간절한 소원만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별 희한한 욕을 먹고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해야 그것이 절대적인 소원이다라는 표시가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뭐 뻔한 질문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 맹인은 예수님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반응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서 1에 보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잘 부르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도 입
발린 소리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 담아서 주여라는 것은 앞뒤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주여,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지요. 그러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속은 분명합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러한 말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요 촉매로 삼아 주십니다. 촉매라는 것은 과학에서 좀 이런 어려운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반응 과정에서 표준 깁스 자유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물질.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으면서 뭔가 일이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촉매는요 반응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해라고 합니다. 반응 과정에서 촉매가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에 의해서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촉매가 화학 반응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런 변화도 있는 것이 아니라 촉매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촉매가 반응을 해서 뭔가 다른 것으로 이래 변화됐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도로 온다라고 얘기하나요? 그걸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과학에서는 이렇게 반응 메커니즘이 일어날 때 반응 경로를 바꾼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본문에 있는 맹인에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맹인에게 계속 질책이 주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맹인은요, 어이쿠 하고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어떤 질책이 오든지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반응을 해서는 바로 다시 새롭게 더 강하게 전진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벽에 부딪힐 때에, 벽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응 경로를 바꾸어서 안 되면 그 벽을 부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촉매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서 요즘 사회에서도 촉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일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트리거 또는 기폭제 또는 촉매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촉매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트리거, 믿음이라는 기폭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요, 절대적인 소원을 가진 믿음입니다. 이러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원을 가진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 절대적인 소원을 가진 믿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곧바로 보게 되고 나니까 세 가지 결과가 생겼다고 하나요? 43절에요. 첫째로는 그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게 되니까 감사하겠죠? 찬양하겠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따른다라는 것은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백성이 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내게 일어나는 이 변화를 보고 옆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네?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야,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가담을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냥 어떤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치기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이 맹인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그 받기 원하는 교훈을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째로,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를 정치적인 군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군사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 그러나 이 맹인의 생각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성경에 대한 생각이니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맹인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메시아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맹인은 이런 믿음을 도대체 어디서 가지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까지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중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가 메시아다라는 증거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대단한 이적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그들도 맹인의 눈은 뜨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가서 세례요한에게 들려줘라.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놀랍게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니까 메시아라면 반드시 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 사람들이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해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맹인에게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신학보다 더 한나게 높은 어떤 신학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네? 그러고는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의 신학 속에서는요, 메시아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존재를 뛰어넘어서 신적인 존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는 대단한 사람을 뛰어넘은 신적인 존재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특히 다니엘서 보면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은 그거 못하잖아요. 뭡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하셨던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고 있죠. 그 중에서 4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 35장 전체는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런 표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 맹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보통뿐이 아닌, 보통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이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맹인이 말하는 주여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살아있는 이 맹인의 믿음은 따져보니까요, 말씀에 기초했네요. 이사야 35장 말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이 맹인은요, 옆에서 그렇게 제지하는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계속 외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계속 외치고 호소하는 건 뭐지요? 기도. 간단하게 줄이면요, 이 맹인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말씀.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기도는 하나 더 나가야죠. 응답까지 제대로 받는 기도. 이 맹인은 말씀과 기도, 철저한 실천이 있는 말씀과 기도에 그 믿음이 기초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맹인에게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사건 직후에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삭개오 사건. 이 맹인 치유 사건과 삭개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35절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나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너무 뻔한 걸 물어보죠. 도착 안 했으니까 가까이 갔다 그러죠. 도착했으면 도착했을 때에 여리고 안에서 뭐 이런 표현을 쓰겠지요. 가까이 갔다는 것은 여리고에 도착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지금 성경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그 다음에 맹인 두 사람이 뭡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안 봤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 도착할 즈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직 여리고에 도착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이 사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나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나 양쪽 다 계실 수 있다.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맹인은요, 분신술을 써서 여리고 전에 여리고 그 다음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이거는요,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났든지 여리고 지나가셨을 때 일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정답을 말하자면 둘 다 맞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둘 다 맞는다고 하느냐? 둘 다 맞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는요, 여리고가 두 개 있었습니다. 옛날 여리고, 새 여리고. 구도심, 원심 여리고가 있고요, 신도시 여리고가 또 있었습니다. 신도시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선심 써서 세워준 겁니다. 구 여리고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신 여리고에는 신도시니까 부자들이 가겠죠. 부자들이 사니까 그 부자들 중에 대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삭개오입니다. 그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맹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 중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둘 다 맞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또 뭐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우리가 본 거 그다음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본 거 마가복음에는 맹인 한 사람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한 사람 두 사람 초점이 다를 뿐입니다. 결국에는요, 성경은 틀린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손해 안 봅니다. 성경 엉터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말이 엉터리입니다. 몰라서 착각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이 성경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맹인 치유 사건, 그리고 삭개오 뭐 회심 사건,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길은요,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요, 이때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가신다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뭐 하십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맹인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수님의 여리고 이 방문은요, 마지막 방문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기회 놓치면 끝입니다. 맹인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멸시천대하고 그럴 때에 이 맹인이라고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았겠습니까? 쭈글쭈글한 콩같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맹인은 다시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맹인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쉽다, 기회를 놓쳤다라고 표현하는데 기회 놓친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기회는요, 놓치는 기회는 없습니다. 다 버린 기회입니다. 왜? 간절한 소원으로 붙잡으면 붙잡을 수 있었는데 막연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우리 스스로 놓쳐버렸다고 표현하는데 스스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 마지막 기회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 붙잡기 위해서는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에이,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는데 아닙니다. 마지막일 수 있다니까요.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이 맹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십자가가 멀지 않은 때입니다. 이 맹인이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인정받고 눈까지 고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예수님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여리고에서 곧바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잠깐 어떻게 일하다가 고난중간 있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눈 뜨고 나서 즐겁게 예수님 따라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따라갔던 이 맹인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어디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 옆에 자기 자리 지지고 있었다면 이 맹인 거기 있었다고 성경에 써졌을 겁니다. 없습니다.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갔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요, 그때는요, 집안에 큰 일이 있다고 해서 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너무나 긴박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그 맹인 틀림없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처형장에는 이 맹인이 안 보이는 겁니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이 마지막 여행길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그 이전에도 사도들이 한 거는요, 서로 지가 높다고 싸우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올라가면은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 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시원찮은 상태였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다 도망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맹인은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크게 칭찬받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겁니까? 그도 역시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 엄청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대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급속하게, 때로는 조금 천천히, 때로는 아주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믿음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도 계속할 수 있는 믿음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려가 칭찬받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게 혈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큰 믿음은요, 칭찬받자마자 곧바로 식어버립니다. 이 맹인은 조금 있다 식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이것을 앞에 말씀드린 촉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론적으로는 촉매가 수명이 영원한데 촉매도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촉매가 제대로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든지 아니면 반응을 하긴 하는데 효과가 아주 적게 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순수한 물질과만 반응을 해서 촉매라는 것은 절대로 소모되든지 과학에서는 열화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열화되든지 그렇게 안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는요, 반응하는 물질에 아주 조금이라도 촉매 치명적인, 그럼 말하자면 독이라고 표현합시다. 촉매 치명적인 독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촉매 자체도 완전 무기란 것이 아니라 촉매 자체에도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것들이 영향을 줘서 촉매가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촉매 비활성화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촉매 비활성화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런 다양한 찌꺼기 때, 이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오래되면 다 그래 된다는 겁니다. 오래되면 다 제 역할을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때,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믿음이 촉매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촉매와 같이 그렇게 시원찮아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으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조금 천천히 아주 서서히 그 믿음이 시원찮아지고 식어져 버리고 때로는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체험하는 믿음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려질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끔가다 가는 데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안 죽겠다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고를 칩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딱 한 사람, 그렇게 소개를 받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의 믿음이 점점 중간에 식어버리고 시원찮아지더니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일어나나요? 믿음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촉매 비활성화라는 것이 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촉매 재생공정이라고 합니다. 촉매에 끼어 있는 불순물을 좀 제거해 주는 거지요. 그래야 이 촉매가 좀 더 오래, 좀 더 많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도요, 우리 믿음에 끼어 있는 때를 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 무슨 때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다락방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 목욕한 사람이다. 그러나 발은 계속 맨날 씻어야 된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때는요, 매일 맨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실수했기 때문에 가서 엉뚱한 사고 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이 맹인 그거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못 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도 기본입니다. 기본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실천적인 말씀과 기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아내는 기도. 이 맹인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자기 믿음을 꾸준하게 단련하는 이 말씀과 기도, 자기 믿음을 재련하는 이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자리에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십자가 이후에 이 맹인은 끝장나버렸나요? 누가복음처럼 마가복음에서도요, 맹인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제시합니다. 이 맹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유명한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름 얘기 안 해주거든요.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 왜 굳이 이 맹인의 이름이, 그것도 두 명이나 있었는데 두 명 중에서 한 사람만 얘기하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고 가르쳐 주나요?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는, 마가복음 읽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바디메오가 누군지 잘 아는 겁니다. 맹인이 두 사람 있다가 둘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은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장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교인들 가운데에서 바디메오 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멋진
신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그리고 이적을 체험했던 바디메오였지만 결정적으로 십자가 현장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바디메오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이 바디메오여서 여러분이 아는 그 바디메오가 바로 이 바디메오요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얘기들 하지요. 아니요, 몇 번이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쓰러졌을 때에 절망하고 그냥 자빠져 있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말씀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그 절대적인 믿음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면서 내 삶에 주어지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맙시다. 다시 쓰러질 수 있다, 인정합시다. 좀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그거 인정 못하니까 믿음이 오래되어도, 믿음이 커도 시원찮아지는 것이죠. 내 믿음 대단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다, 인정합시다. 겸손하게. 그리고 혹 그렇게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 손잡고 일어납시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합시다. 그래서 무명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상급책에 놀라운 이름으로 기록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